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탁월함이 아니라 구별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구별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바르게 읽고 해석해서 적용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별되려 하시는지를 깨달으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길을 찾아내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두 종자를 섞어서 밭을 갈거나 양털이나 배실을 서로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또 소나 나귀를 섞어서 밭을 갈지 말아라. 그리고 양털이나 배실을 섞어서 옷을 짜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겉옷의 네 귀에 옷수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섬긴다라는 것을 드러내라, 숨기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적으로 섞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세히 확인해 보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은 그 남자에게 매를 대라. 그 남자를 때리고 그 여자와 절대 이혼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그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 하면은 그 여자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성적으로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결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몸을 섞는 것, 성적으로 섞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서 밭을 갈지 말고, 두 실을 섞어서 옷을 짜지도 말라. 주님 일상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와 가정이 세상의 풍습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은 세상과 구별되는 일에 범사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인데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성수와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11조를 말씀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하라, 나와 교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적극적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재물을 쌓아도 그냥 한없이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많이 쌓지 말라. 많이 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고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너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주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 의미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기 원하셔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세상과 구별되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저절로 세상과 구별되는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별이 되는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비슷한 의미이겠습니다만 소극적으로 구별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별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라고 하시므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자면 적극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큐티책을 펴면서 거기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점심시간에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과 교제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직장생활을 최선을 다해 잘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에 힘을 쓰면서 구별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고 친절한 말로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어둠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별됨을 추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적인 거룩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상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게다가 한 명만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아내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온대소하고 남자와 상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는 어른이건 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성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적인 거룩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그냥 집단적으로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한 번에 순식간에 자손을 번식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통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면서 경건하게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은 본질적으로 DNA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거룩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상징과 비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알면서도 성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아픔들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씻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성적인 거룩을 깨뜨리는 잘못들을 반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옛날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성적인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적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최소치의 최선이 주일성수와 11조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항상 강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구별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별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인 거룩을 외치는 것, 성적인 거룩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성적인 거룩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적인 거룩을 지켜나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마지막 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